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곤경에 처하고 점점 더 우리의 나아갈 그 길이 점점 막혀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의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다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인 줄로 압니다.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찬양받기에 합당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들 때문에 때론 삶의 불평과 삶의 원망과 또 내 가는 길들 속에 불확실한 앞으로의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어떤 일이 생길 때 불만과 불평과 또 나만 겪는 어려움인 것 같은 그런 고독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협되고 아직도 작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찬양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의 가사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모든 땅이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마음을 찬양해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모든 땅끝이 주 보도록 주 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온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발 아래 두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견디게 하실 힘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두고 가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에 지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간절히 서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기다리며 그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한 번 더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해하는 내 영혼이 오직 주 안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날 주께서 양자 삼아주시고 아버지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아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영혼들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여라 오 유다여 저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여라 저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여라 오 유다여 저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여라 저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이 되어서 지난 수요일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라는 것은 이 성전 안에는 이제는 예배를 동영상으로 송출해서 보낼 수 있는 최소 인원들 그 정도 인원으로 20명 아래로만 이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송출할 수가 있는 인원으로 규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또 뉴스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오늘 확진자 수가 드디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30명까지 확진이 되어서 국가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또 3단계로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인 방송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찬양단도 나오고 또 우리 찬양 대원들도 나오고 뭐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들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1인 방송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못 나오시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된다. 그걸 의미합니다. 1부부터 3부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 싶었는데 4부 인도하는 걸 보니까 나는 기타 칠 줄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3단계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로드맵을 또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타도 못 치는 제가 4부 예배 이게 인도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3단계가 되면 여러분 4부 예배 더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나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힘들다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코로나19의 노예가 된 것 같다, 포로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승전국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꾸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포로 같은 생각 드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멈추지 아니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절에는 다 지하 땅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데서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발각되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6.25 전쟁 때에도 피난지에 가면은 거기서부터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속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예전에 교회가 어려울 때 쫓겨나가지고 마당에서 텐트 치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천막 치고도 예배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횡행해서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어렵게 해도 우리의 예배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을 발전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 전쯤에 코로나19가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송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송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송국 몇 개들, 그래서 방송국에서 촬영하고 전파를 송출하는 그 정도가 방송으로 하지 나머지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전되고 이렇게 많이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 방송국이 있습니다. 1인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배 멈추지 말라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0여 년 전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그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포로들도 이 승정국이 함부로 다루지는 못합니다. 포로들도 인권이 있다 해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그 시대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니까 포로가 됐다라는 것은 인격이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의 삶을 살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상상할 필요도 없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 유수의 기간 70년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고달파서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어찌 보면 이 고레스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해방의 은혜를 주셨다.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이렇게 사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루겠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예언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지자라는 분이 이 민족을 열방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땅속 깊이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망할 것을 선포하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변명은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70년이 차게 되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까지도 다 예언하셨다. 그래서 그 예언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만 봐도 우리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예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오시게 하셔서 그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를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세상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우리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확신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까닭은 성전 건축을 위해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고레스가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시키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송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우리가 지상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 건축 모든 공사의 내용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하니까 현장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려면 적어도 3일 정도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영상의 기온이 돼야지만 콘크리트가 잘 굳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목요일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여러분 날씨가 어떠했습니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상의 날씨가 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양성 잘 되니까 오늘은 뭐가 옵니까? 눈이 오고 내일부터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날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진정으로 거룩하게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다 배제하고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들은 계약하는 사람들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서 관여를 안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달라 부탁하지 계약하기 전에는 업자들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서류를 보지도 않습니다. 다 건축위원들이 알아서 하게끔. 왜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성전 건축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하게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내 생각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거룩하게 내 몸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부분이 더욱더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성전 건축하는 걸 보게 되니까 먼저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콘크리트를 붓고 나게 되면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내 몸이 죄악으로 굳어지기 전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인생의 설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 비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얻는 것이 내 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생각으로 머리가 굳어지면 안 된다. 굳어지기 전에 인생의 계획을 바로 세우고 인생의 비전을 바로 봐서 내 몸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외형에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위원회하고 얘기했습니다. 성전 건축 너무 외장을 화려하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기를 성전 외부에 돌리는 그 외장재는 돌인데 가장 저렴한 돌, 화강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색깔을 잘 선택해가지고 그래도 품위는 있게 하자. 하지만 저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외양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 되는 것이, 외향만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외향을 꾸미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어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비싼 옷, 비싼 자동차, 고급 아파트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함께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는 옳은데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이 천국 가기 위하여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의견들을 나눕니다. 건축위원장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다른 교회들을 가보니까 건축위원회 몇 번 안 모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면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건축위원장이 대충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축위원회가 60번도 넘게 모입니다. 계속 토론하고 의견들 나누고 마지막에 모아지는 의견 가지고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함께 하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몸, 성전된 내 몸을 아름답게 건축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은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금과 은, 폐물들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도 이사야서 44장을 보게 되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는 이방인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움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태어나자마자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간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들을 다 돌보아준다. 요즘도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다 죽는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 속에서 어린아이가 살아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고의 그 순간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아서 자기가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콜롬비아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2살 난 아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살았나 봤더니 엄마가 껴안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아이의 생명을 살려줬다. 이 도움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데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여서 우리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도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확신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어 이 시간 각 가정과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각 예배 초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전 건축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서천사 기쁨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여라.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면서 포로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 코로나19도 이기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옥상층 바닥보 및 슬라브 형틀 성치, 지상 4층 벽제 철근 배급 및 형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벌써 옥상층 바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성전은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저희들 마지막으로 지상 6층 모든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이제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들 지하 4층부터 지상 4층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동영상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지난 금요일 날 회의한 내용들이 동영상에 떠 있어서 성전 대예배실이 어떠한 모양인가 대충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더욱더 성전 건축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장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다음 주에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대면이 되어서 이것을 연기할까도 생각했는데 필사대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래도 대회는 어쨌든 약간의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일 날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잘 마감 지셔서 또 성경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1등, 2등, 3등 저희가 시상하려고 하니까 또 시상도 잘 또 받으셔가지고 기쁨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끝까지 기쁨으로 또 이 어려움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이유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움 주기 위해서 감동시키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돕는 이들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에요 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에요 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상태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다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일들이 아버지 사람을 통해 아버지 교훈하시고 사람을 통해 돕는 손길이 되어서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복귀한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돕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복되고 복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의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킨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확신하여서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강절인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여서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